네, 대충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극명한 함께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15가지 죄를 세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행위인 것 같고 진정한 믿음인 것 같고 열심히 봉사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게 육체의 일일 경우가 너무 많다고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다윗의 경우, 바세바를 범한 그런 경우,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도 마음이 아파졌다는. 사울이 어땠어요? 바울 되기 전에 여호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육체의 소욕이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그랬어요. 그 3상 15장에 아말렉의 군대를 전멸하라면서 진멸, 사람도 짐승까지. 그런데 왕도 살리고 짐승도 살찐 거를 가져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에요. 그 행위는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의 내용, 그 의미는 성령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공동체를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버림받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저부터 자신들을 살펴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특심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의를 위해서 내 그 정교심의 열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 믿습니다. 6장이죠.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데요. 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1절부터 2절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권면인데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거룩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 본연의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죠. 그 뭐의 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먼저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형제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어요. 급해서 인사말도 없이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할 때 갈라디아서 처음에 서두에서 다른 보통 모든 서신은 뭐부터 해요? 인사부터 해요. 축복하고 인사부터 하는데 바로 뭘로 들어갔어요? 책망으로 들어갔어요. 책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리석은 자들아,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자.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몸된 우리들이 서로 뭘 나눴어요? 피를 나눈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우리의 몸된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요.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DNA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제자매보다 더 깊은 관계,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관계. 그래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범죄에서. 이 범죄는 그러니까 파라포토 마티로예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옆으로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타락하다는 개념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중범죄가 아니라 가벼운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따라가다가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으로 넘어진 거예요. 옆으로 넘어졌어요. 잘 가다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방학해서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험 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방학하고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예요? 그 범죄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은 구원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뭐예요? 흠결이 있어요. 색깔과 모양,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뭐? 범죄한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덕긴 객긴 감대상에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다 거기서 거기다. 누가 특출하다고 잘났다고 주님 앞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형태가 다를 뿐이라고요. 컬러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지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말고 알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잡으라는 이야기가 나거든요. 바로잡아라. 바로 잡아야 되잖아. 잘못 가지고 있는 성도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너는 너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도 나에게 피해 주는 걸 못 견뎌. 그 남 잘못 가는 거 못 봐. 인정을 안 해. 그 사람 입장을 못 간다고. 역지사지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남이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몰라. 나만 하면 돼. 그런 개인주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물론 상처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돌아볼 생각도 없고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생명의 관계인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서로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나?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여기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에 있다가 율법으로 넘어가 버린 그가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으라 그랬는데 그 바로 잡으라가 무슨 이야기냐면 카타르제테예요. 카타르제테. 이게 의학 용어예요. 뼈가 탈골되거나 이골되었을 때 바로 잡는, 원상복귀 시키는 거. 다른 말 하면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거. 정형외과에 쓰는 이야기죠. 의학 용어. 바로 잡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원상복귀 시킨다, 회복시킨다, 교정시킨다. 원래대로. 그 이야기요. 옆으로 넘어갔어. 궤도를 넘어갔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속단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일로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방법이
회복시키는 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신령한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에요. 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신령해요. 신령한 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처음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서두에 나온, 여기까지 나온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는 정반대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극존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이 바로잡아주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빠져서 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각자 크고 작은 상처도 있고 범죄함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간에 서로 관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어떤 이야기냐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온유하다 그러면 대부분 약하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다, 온순하다. 헬라 시대에는 이 온유하다 이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했어요? 이 들나귀. 그러니까 풀어서 키우는 낙이나 말 막 뛰죠. 몽골에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넓은 초원에 그냥 풀어놔서 먹여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고 싶으면 가고, 뛰고 싶으면 뛰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그러면 길 들여진 거예요? 안 들여진 거예요? 안 들여진 거예요. 온유하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뛰고 절제되지 않은 그런 짐승을 잘 훈련하고 조련하면, 3개월 정도만 잘 훈련하고 조련하면 너무너무 잘 다스려진대요. 뛰어 그러면 뛰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가져오면 가져오고, 넘어 그러면 넘고. 3개월만 훈련하면. 근데 사람이 제일 더뎌. 우리는 신앙 훈련을 여러분 몇십 년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천국 갈 때까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 전인격, 모든 전체적인 삶이 다 바로잡아 가는 중이에요. 근데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더딘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왜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어? 자신이 내가 너무 눌려서 처리를 못했다. 풀어야 돼, 여러분. 깨끗이 정결례를 하고 오셔야 돼. 그게 찬양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뒤에 앉으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이성은 아는데 영은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너무너무 근지럽고 막 아주 견딜 수가 없어.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나만 그러면 되는데 공동체에 뭘 주는 거예요? 예배를 흩트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날을 예비일이라고 해요. 준비. 뭘 준비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 뭐부터요?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응? 씻어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살피고 씻어내서 정결을 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요, 전라도 말로 사삭스러워. 표준 말로 민감해요. 민감해. 우리 교회는 깊이 다루기 때문에, 빛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민감해요. 이런 분들이 일반 교회 가면 아무 표현도 안 돼. 표시가 안 돼.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두꺼우니까 몰라. 근데 대부분 깨끗하면 어때요? 하얀 백지가 있는데 이 하얀 백지를 시궁창 물에다 담가봐. 그러면 금방 오물이 됐죠.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함께 모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 한번 기도 한번 하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그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여러분 설교자는 그거 아셔야 돼요. 감이 와야 돼.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본인들이 안 받아들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피드백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는 분들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사모함도 있지만 피드백을 잘 받아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수정하려고 교정하려고 애써요. 근데 더딘 사람은 어떤 이유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더딘 분들은 나는 멀쩡한데, 나는 충만한데, 나는 신령한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발전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자기 대화도 다 하신 분이에요. 감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신령하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다듬어진 사람은 상담을 잘하겠죠. 이로와 권면을 잘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막 대접하고 막 주고받고 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막 강당에 나가 소리치거나 떠벌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어떻게 바로 잡는데 어떤 심령으로 신령한 우리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되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근데 너무 어린아이 신앙은요, 칭찬만 해달래. 칭찬만. 어떻게 칭찬만 해줘? 칭찬만 해주면요, 성경에도 뭐라고요?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어떤다고?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방치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 바로잡는 게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떻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면서 잘 조련되고 잘 훈련돼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짐은 어떤 짐이에요? 파라푸토 마타라고 했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레벨에서 지금 뒤틀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짐은 자기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리고 첫 번째는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두 번째는 바로잡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어요. 누가 시편 50편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했을 때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한테 그런 게 없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은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달라요. 주관적으로 보는 거, 객관적으로 보는 건 달라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적나라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어떠라고요? 내 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게 없는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좋은 부분은 뭐예요? 교훈을 삼고 내가 닮아가야 돼. 그런 부분은 교훈을 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 그 사람의 범죄, 실수, 넘어짐, 이걸 보면 뭐라고요?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 나한테 저런 모습을 없는지 나를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 살펴봐야 돼요. 살피라는 도끼 맞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 금을 연단할 때 어떻게, 금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1300도의 뜨거운 불에 그래서 모든 오물을 다 빼버리고 99.9%의 순금을 구워내잖아요.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깊이 있는 세미한 작은 거 하나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범죄함을 보고 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나를 비춰보라. 이거 우리 보통 말로 역지사지, 측은지심.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 가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건 뭐냐면은 원문에 가보면 단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겼을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우리 체울하죠. 예수님이 체울하시면 우리도 영적으로 체울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긁은 거 뭐예요? 체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명, 복잡함을 체울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아픔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상처, 우리도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상처가 막 체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이 겪은 것처럼 내가 같이 체울하면서 엉엉 울잖아요. 이명 목사님 잘하잖아요. 특별히. 응? 그런 은사가 있어요. 신방 가보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 근데 이명 목사님 이제 마무리해. 그러니까 둘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내가 그 입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늘 나를 나의 옷깃을 여며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죄가 드러나면 1절에서 뭐예요?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우리는 신령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서로 종로로 달아 그만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봐서 시험을 받을까, 나도 그렇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짐. 이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짐. 율법의 범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이 짐은 어떤 짐? 나 혼자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짐.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아멘. 이 짐은 어떤 건지 압니까? 그 17절에 한번 봐요. 17절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대요. 누가 예수님 흔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흔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주실 때 못을 박았어요.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발등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못을 박혔고 창에 찔렸어요. 흉터가 나죠. 상처가 있죠. 머리에 가시가 쓰고 막 피가 철철 흘려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 목숨까지 주는 심령, 그 심령으로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지라. 그래서 바로서예요. 본문에 보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 수고, 고생, 슬픔, 아픔, 환난, 고난, 고통 이렇게 있을 때 어떠라는 거예요? 같이 져주면 작아지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병은 소문내라고 그러잖아요. 병은 소문내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몸 대신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이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작아지죠. 우리 도곡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특징이 그거예요. 도곡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아픔을 같이 나눈 거예요. 우리 권명 집사님도 뭐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수고, 아픔, 응?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저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응? 주의 길 가는데 그냥 쉽게 쉬운 대로로 막 쭉 가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개인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죠. 응? 다 있어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교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고 깊은 의도는 뭐에 있다고요? 우리를 교정하여서 회복시켜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복 받는 그릇을 만들게 하려고. 인간은요 안악하고 강팍해서요 살만 하면 하나님 안 찾게 돼 있어요. 살만 하면 살만 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그래 뭔가 좀 문제를 줘야 주야 아버지 하고 기도해요. 막 매달려요. 근데 좀 살만하면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안악 기도자 예배도 자꾸 빠져. 한두 번 빠져 계속 빠져. 이제 막 빠지는 게 습관이 돼버려. 그럼 성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드린 예배하고요 회중이 함께 드린 예배가 언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한 줄 아십니까? 회중 예배 드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들어 성장하지만 미미해요. 기름 부심이 약하잖아요. 근데 각자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게 서로 뭐예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 드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때 뭐가 있냐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이 빨리 자라가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 있어서 남한테 자꾸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새로 이제 교회 진지로 나오신 분은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분은 사랑스럽고 이뻐. 어쩔 수 없어. 근데 몇십 년 다녔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했어. 성장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 막 혼미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해. 그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내가 종 노릇해서 내가 섬겨서 상대방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짐을 지라 이 이야기가 바로 바스타조예요. 바스타조인데 여기 지라가 바스타조라고 그랬죠. 17절에 흔적을 지니고가 바스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짐을 져주는데 그냥 힘으로 져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온 마음 온 뜻으로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사람의 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일로 내 일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도와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당한 일처럼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왜 십시비반 서로 힘을 합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건축, 선교, 교육 또는 구제 이런 부분에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짜고 또 전도 물품이나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서로 중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라가 뭐라고요? 이거는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그 이야기라고 지라가 흔적을 지니고 그 말하고 똑같다고 요 바스타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깊고 깊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 마태복음 그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을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찾아가서 만나서 고면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때요? 두세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서면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르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 하는데요 너희가 알고 지혜는 미혹되어 돌아서 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통할 수 없고 허다한 죄를 접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오늘 법원은 율법에 미혹됐죠? 응? 진리를 떠났어요. 복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돌아섰어요. 그럼 너희가 우리가 해야 되니 뭐예요? 그 미혹되면서 돌아서게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시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으로 따지면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신령한 자들이 온유한 심령을 한다는 것은 엄청 성숙한 충만한 자들이 하는 일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도 볼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라. 제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 거. 지지난주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이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되니 교회의 원대와 같으니 아닌데 그 밑에 보면 24절 24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생명처럼 이웃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3절 4절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인데 볼게요. 3절 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속임이나 뭐죠? 바로 바울은 이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만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면서 외식적으로 율법의 그 구조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켰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신령하다고 여겨. 난 뭐든 잘해. 우월해. 난 똑똑해. 다른 사람한테 열등해. 뭐도 못하면서 이래. 근데 안 신령한데 신령한다고 여긴 것 지금 놀라운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신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고요. 믿음은 뭐로 표현해요? 사랑으로 교훈돼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요. 사랑도 없는데 뭘 신령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3절 이야기가 그래요.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율법주의 율법 다 지켰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넌 왜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네 머리를 흰다고 그랬죠?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안 신령한데 신령한처럼 우쭐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나는 교정할 게 없는데 그게 문제라고요. 이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착각은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보면 부모는 다 알죠. 근데 막 해보려고 하면 난리치고 막 해. 막 할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 발전이 안 돼요. 변화가 없다고요. 내가 가둬버리는데요. 나는 안성장 할래. 나는 변화 안 해도 돼. 난 입이 다 됐어. 율법주의자들 그래요. 외식적인데 겉으로는 내용은 없어. 응? 그래서 그런 자들, 착각하는 자들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재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는. 자신감 가진 건 좋아요. 좋은데 내 현 상태, 내 현 주소를, 영적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예요. 교회 안에 범죄자라고요. 교회 안에 범죄자. 오늘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응? 서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 4절에는 그 스스로 속는 거죠. 요새 지금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도 못하면서 응? 잘났다고 그래. 자기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4절에서는 이제 3절에서는 개인적인 인식주의를 이야기했다면 4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영적 교만의 앞절에서 빠졌다면 이제는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자기 기만. 무슨 이야기예요? 4절 각각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신을. 남 살필 게 없죠. 나를 살피면 되죠. 나만 교정, 나만 회복하면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연약한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부드럽게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선자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니어라 마노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자기 꼬라지, 자기 상태 착각하고 모르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일들이에요.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그랬어요. 2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짐을 어떻게? 서로 지라고 했어요. 서로 져야 된다. 근데 5절에서는 뭐예요? 포르티온이거든요. 포르티온 이거는 스스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도 다 다른 사람들 미루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2절이나 5절은 같은 이야기예요. 짐을 서로 지라나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 부분은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살펴보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서 제자리로 오게 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내가 할 부분을 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령한 성령을 따라 사는 충만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이런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직고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직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실대로 불어라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기도 제목 있죠? 자기 일들 있죠? 요 대표 기도할 때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유행인가 봐 요즘에 그러대. 오늘 장우준 선생님 잘하고 있던데. 응? 간단하게 하면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다른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 지도자와 선교사와 응?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예배와 교회 공동체 있고 짤막하게 설교자를 놓고 다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 기도하는 거 보면 패턴이 교회만 놓고 기도하고서 지금만 잘 살겠대. 나만 잘 되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근데
대표 기도 잘하면 그걸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다 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 순서가 좀 있어요. 순서가. 그게 기도자예요. 그게 직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에 볼게요. 하시나 안 하나? 하다가 또 갔다가 다시 왔다 매일 여기만 여기서 복잡복 자기네끼리 하고 있어. 교회하고 예배만 성도만 하고 있어. 대표 기도가 5분씩이나 하면서 분배를 하시라고요. 분배를. 습관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다 그렇게 해. 목사도 그렇고 강도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권사도 장로도 다 그래. 집사도 그렇고 똑같아. 누구 할 거 없이 교정하셔야 돼요. 교정하셔서 고루고루 간단하게 하고 가셔요. 한번 갔으면 다시 오지마. 벌리지 말아요. 뭔 기도를 뺑뺑 돌려. 응? 벌리지 마세요. 가. 할 게 많은데 뭘.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 복을 성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또 아니면 보면 있어. 예배를 자꾸 빠지면은요 벌써 지금 뭔가 권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요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다 나중에는 넘어져요. 우리 오후 예배 대체로 드리는데 그 전에 보면 오후 예배 안 되는 분들이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요. 계속 안 나오고 싶으면 계속 안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는 게 뭐예요? 제자리 하다가 퇴보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복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고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몫이 있어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같을까요? 담임 목사하고 부사역자와 같을까요? 다 각자의 주인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역량이 있어요. 그 역량대로 포지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자 지는 건 뭐예요? 각자 자기 파트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지는 거는 뭐예요? 큰 대목이 있어. 큰 기도 제목이. 그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분명 집사님이 질병을 놓고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는데 내가 교훈 삼을 건 교훈 삼고 내가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반면교사 삼을 건 반면교사 삼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요 1장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